오늘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말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든 좋지 않은 의미로든 어떤 법이 하나가 생기면 그 법 아래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나 상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혹은 미래에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염려 걱정들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으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귀 속에다가 속삭입니다. 너는 그러다가 큰일 날 거야. 잘 안 될 거야. 너는 그 모양인데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겠어? 이런 아주 부정적인 말들, 생각들을 우리 속에 넣어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더욱 그 문제에 혹은 말에 붙들리게 만들고 사람에게 붙들리게 만드는 일을 마귀 사탄이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살아가면서도 그 삶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때로는 그게 너무 깊어지면, 그 고통이 너무 깊어지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 살아가는 삶은 너무 고통스럽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역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성경 말씀, 에스더 성경을 제가 주일날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걸쳐서 에스더 성경 설교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다인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원수, 유다인의 원수였던 악한 하만은 이제 죽임을 당한 이후거든요. 8장부터는 하만은 죽었는데,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옥새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한 조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모시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도륙해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조서였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조서가 여전히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 유다인들을 두렵게 만들고, 또 이제 그날 되면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거기 있고 생업이 거기 있고 가족들, 친척들, 관계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현장에서 도망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마치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어명처럼 우리 인생을 막 무겁게 붙들고 있는 문제들이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도 못 쳐요. 가족들이 같이 사시는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큰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시잖아요. 일단 도망갈 수가 없어요. 가족들 함께 있기 때문에. 직장, 사는 동네 이런 데서도 우리가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 죽음의 말하자면 조서로부터 도망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모든 분들에게 정해져 있는 이 결말이 있죠.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납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
죽음이 인간의 삶에 주는 두려움, 만약에 내 인생이 한 일주일 남았다든지 한 달 남았다든지 하면, 그렇게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유다인들이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3월인데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모두 죽인다는 이 어명이 반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되면은 아무리 원수가 우두머리가 죽긴 했지만 그대로 되면은 자기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에스더가 잘 알려지지 않은 말씀인데 왕의 앞에 한 번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죽었지만 이 조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결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앞에 목숨을 걸고 한 번 더 자기가 나아갑니다. 원래 이 페르시아 왕 앞에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거나 하면 다 사형이에요. 아무리 왕비라도 왕의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폐위되고 사형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왕 앞에 나갔을 때도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었는데, 한 번 더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이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만을 통해서 내려졌던 그 죽음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왕 앞에 울면서 구하죠. 그랬더니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그 왕의 금으로 된 지휘봉을 내밀면서, 이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네 청을 들어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에스더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두 번째 나아갈 때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첫 번째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서 역전했어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와주신다는 걸 에스더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죽음의 조서는 그대로 있고, 또 에스더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겪는 문제와 비슷합니다. 한번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그것을 감사하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이런 죽음의 조서 역할을 하는 우리 인생을 무겁게 억누르고 잠이 안 오게 만들고 밥맛이 없게 만들고 정말 살맛이 안 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또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사람의 한마디 말이 탁 거슬리기 시작하면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다 막 헤집어 놓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막 파헤치기도 하고, 사람이 한마디 나를 평가한 그 말로 인해서 정말 오랫동안 그걸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그 자기의 주인이었던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난번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선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그 죽음의 조서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기를 멈추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깐 멈춰 계셨었다면, 잠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계셨던 거라면 이제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조서가, 그런데 이 죽음의 조서,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내려졌던 죽음의 조서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왕이 이야기합니다. 제국을 지배하는 원리가 그래요. 한번 왕이 명령을 내리면 이게 아닌가벼 그럴 수가 없어요. 취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배 체제 전체가 흔들려요. 한다고 그랬으면 해야 돼요. 틀렸어도. 이것은 고대 제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리더십과 관련된,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고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왕이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세상 나라의 역사가 같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선포된, 말하자면 죽음의 조서, 죄와 사망으로 인한 그런 모든 우리 인생의 좋지 않은 결과물들, 또 우리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나 정말 듣기 싫은데도 자꾸 그것만 생각나는 인간의 안 좋은 말들이나 세상의 기준들, 평가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 철회될 수 없는 죽음의 조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멀뚱히 있다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좀 잊어버리고, 시간 지나면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불청객처럼 속에서 막 찾아 올라옵니다. 내가 그 정체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 내가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반포되었지만 철회될 수 없는 왕의 조서처럼 우리 인생을 무겁게 억누르고 지배하는 여러 문제들, 또 말들, 세상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왕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철회할 수는 없지만, 8절의 상반절 보시면 너희가 이제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새로 쓸 수는 있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조서가 철회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새로 쓸 수 있는 권리와 특권과 왕의 인장 옥새를 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이 무도한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의 생각을 바꾸어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쪽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죽음의 조서와 대비되는 이제는 생명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됩니다. 새로 쓰는 거예요. 이걸 취소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걸 완전히 다 뒤집어 역전하는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오늘 유다인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려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당에 보내시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는 그냥 고통당하면서 살아라, 잘 참다가 나중에 보자, 천당에 가서,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죽음의 조서, 철회되지 않는 죽음의 조서, 낫지 않는 과거의 상처나 후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사람들,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마귀의 참소하는 소리, 사람의, 세상의 평가와 그 나를 상처 주는 모든 말들, 어떤 사람에겐 별거 아닌 거겠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크고 정말 무거운 그런 짐들, 과거의 걱정들, 상처들, 현재의 문제들, 미래의 염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음의 조서, 철회될 수 없는 죽음의 조서처럼 막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 죽음의 조서에 지배당하지 말고 생명의 조서를 새로 쓰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조서가 철회될 수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정말 그래서 다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오해와 갈등들이 너무 많고, 분노할 일들이 많고, 억울할 일이 많아요. 근데 전부 잘못한 사람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이 악하고 살기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새 조서를 쓰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조서에서, 즉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할렐루야, 진리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일들이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깝게는, 여러분, 우리 부부 지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죠? 만약에 무슨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예를 들어 무슨 고부 갈등, 그렇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혹은 부부 사이에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더 억울한가, 집안일 누가 더 많이 했냐, 돈 누가 더 많이 벌었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억울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기도 하고, 깨달으면 다행이죠. 싸우다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주인이, 이 죽음의 조서가 주인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예수님이 우리 관계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두 부부 두 사람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부관계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 관계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주님이 거기 생명의 조서를 새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깨어진 부부관계 속에, 우리의 깨어진 가족관계 속에 생명의 조서를 다시 쓰십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줄 세우고 등수를 매겨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것들 보잖아요. 회사에 가면 늘 자기 책임은 떠넘기고 내가 한 공로는 가로채고, 이런 사람들로 수두룩빽빽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경쟁해가지고 이겨야 되고, 도태되면은 결국 어떻게 진짜 비참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의 조서가 우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생명의 조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네가 그냥 잠깐 실패한 거지, 잠깐 실패한 거지, 영원한 실패가 아니야, 멸망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실력이 어떤지, 네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는, 하나님은 그냥 너의 존재 그 자체로만 너를 사랑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하세요.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노력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네요, 목사님. 더 열심히, 더 크게, 더 많이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따라가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누리시면서 와,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이따위로 살아갖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책감,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서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죄책감은 십자가에서 온 그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과도한 죄책감은 어디서 왔냐 하면 의식 무의식 중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가 됐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잘해갖고 성공했는데 너는 왜 실패했냐. 끊임없이 세상이, 사탄이 우리 귀에 참소하는 그 소리, 죽음의 조서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상처로 찢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도 더 열심히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많이 하지 못해. 어디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막 어화둥둥 내 새끼, 손주 손녀 보시는 분들 아시죠? 그냥 보기만 해도 이뻐.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이 애기한테. 얘가 뭘 나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뻐.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보시며 그래도 내가 이런 죄를 짓어. 이거는 전부 지금 사탄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 귀에다가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의 조소를 넣어주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의 복음으로 덧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역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00년이 지나도 이 자리에 있으실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는 너무 극심하잖아요. 죽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돈도 벌고 성공도 해야 되고, 죽기 싫어가지고 사라지기 싫어가지고 그걸로 내 존재를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실패하고 어느 순간 그걸 다 잃어버렸을 때 거꾸로 자기 인생에 그 주어진 시간만큼도 못 사시는 분들도 이 세상에 허다해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죽음의 조서가 그분을 지배해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이어서 우리가 혹시 지금 며칠 있다가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눈 감았다 뜨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 눈 감았다 뜨면 예수님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목사님 화장하면은 몸이 없어지죠. 흙으로 돌아가죠. 말씀대로. 그렇지만 부활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안 아프고 가장 선한 그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대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그날에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부활의 소망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생명의 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누릴 생명, 영원히 누릴 기쁨이 이 잠시, 우리에겐 길게 느껴지지만 잠시 있는 인생의 고난을 역전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내 인생에 새로 쓰여지는 생명의 조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어야 된다는 말을 거절하고 살리신다, 새롭게 하신다, 변화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 하는 주님의 이 새 조서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조서가 다시 이제 쓰여진 다음에 이 명령이 급하기 때문에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그 파발마가 있죠,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그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는 게 다 느렸으니까 말을 타고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하는 게 제일 빠른데, 그 말 중에서도 제일 빠른 말들을 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이 조서를 반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걸 빨리 했을까요?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유다인들이 전부 지금 어떤 생각이겠어요? 앞서 나온 그 죽음의 조서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겠죠. 아달월 13일에 너희 다 죽을 거야. 지금 3월인데 12월 13일이 되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주변의 이웃들이 돌변해서 우리를 제노사이드, 학살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머지 시간은. 그날까지 유다인들이 그렇게 공포에 떨고 그렇게 죽음의 조서에 자기 삶을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모르드게는 빨리 이 조서를 복사해서 전국으로 127도로 말을 타고 사자들을 달려가게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생명의 조서, 기쁜 소식, 역전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전도는 교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시요, 전도는 교인의 의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 내가 전도 이렇게 잘한다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 이전에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순서상 그 다음입니다.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모르면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이게 생명의 조서예요. 정말 내 인생을 이 죽음의 조서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의 조서로 이제 역전되었다, 더 쓰이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해야 된다? 아니에요. 전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뭔지 몰라서 혹은 깊이 경험 아직 하지 못하셔서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할 게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 게 없어. 예수 믿어도 내 인생이 변하는 게 없어. 그냥 난 교회 다녀. 근데 교회 안 나가도 별 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할 게 없습니다. 왜? 나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도 즐겁지 않아요. 교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길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럼 전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전하면 어떻게 보면 약장수죠. 나도 안 먹는 약을 파는 약장수 가짜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내가 더 누려야 되는데, 더 열심히 누려야 되는데 못 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 그런 게 아니고, 드라마를 보면, 요새 무슨 드라마가 재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를 보면 재밌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재밌다. 참 재밌다. 왜 안 하세요? 설교 빨리 끝나려면은 빨리 잘 따라 하세요. 참 재밌다. 네, 참 재밌다. 참 좋다. 좋은 일 별로 없으신가 보네. 참 좋다. 참 기쁘다. 예,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면. 할렐루야. 내가 너를 네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마. 하나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참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야, 하나님 따봉.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받아주니까 우리를. 내가 실패했어요? 사람들은 나한테 막 뭐라 그러죠?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등과 억울함과 고통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거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게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이 모두가 이제 전염병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약입니다. 나을 수 없는 병에 다 모두 걸려 있는데 약이 개발이 됐어요. 나만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거 객관식으로 마신다, 안 마신다? 마신다. 나으려면 마셔야죠. 자, 나았어요. 저는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야, 나았다. 건강해졌다. 나 혼자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끝이에요? 좀 다 병 걸렸는데? 인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면, 정상이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먹은 다음에 이게 가셔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줘야죠. 그래, 안 죽으니까. 진짜 지옥이 있어요? 진짜 죽음의 권세가 그렇게 힘이 세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생명을 줘야죠.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있는데.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인의 의무가 아니고, 믿는 바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하거나 못했거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우리를 지배하던 죽음의 조서를 역전한 생명의 조서,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법을 마음껏 누리시고, 여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정말 좋구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참 기쁘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구나. 이런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 모두에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유다인들과 같이 이 죽음의 조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살기 싫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생각들, 말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조서가 반포되었으니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또한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 죽음의 조서가 아니라 생명의 조서가 지배하는 삶을, 죽음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세상에서 수없이 들은 그 말들 때문에 나는 부족해,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 라는 수많은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여 있습니다. 신앙도 믿음 생활도 언제부턴가 한 수 접어놓고 내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런 핑계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의 조서를 반포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새롭게 선포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지나갔고 새 언약으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수많은 죽음의 조서로 지배당하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인생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죽음의 조서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한, 아픔, 눈물, 우리를 잠 못 자게 하고 입맛도 없게 하고 살고 싶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죽음의 조서 같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와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상처들, 주님, 진정 이 죽음의 조서가 제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더 이상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의 법이 나에게 선포된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죽음의 조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죽음의 조서가 지배하던 저의 인생, 주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자꾸 마음에 죽음과 가까워지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거나 그렇게 살아갔던 저의 인생을 회개하여 주님의 생명의 법으로 돌이킵니다.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서 내가 받아들였고 믿었고 입술로 시인하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주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들이 각 가정마다, 각 인생들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 인생을 지배하던 죽음의 조서들 같은 문제들, 말들, 사람들, 염려, 걱정, 근심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복음의 말씀 그 핵심인데, 우리가 그동안 지치고 피곤하여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이미 반포되고 허락된 생명의 법, 생명의 조서를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려는 주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려는 주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치르려고 대신 죽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너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주님의 부활의 말씀이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주의 백성들이 다음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죽음의 법, 죽음의 조서가 주의 백성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법을 따라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함께 이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존귀 여기게 될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와 온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